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양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8월 22일자 토요일자인데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는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경건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참 좋다, 신앙이 좋다. 이것은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신문에 커다란 게시문이 실렸습니다. 한국교회와 정부에 드린 호소문입니다. 물론 보수단체들의 호소문인데요. 이 호소문을 읽다가 제가 가슴에 꽉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 즉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겨우 숨을 쉬고 있을 뿐인데 호흡기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건과 처지의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몇몇 교회의 사례를 한국교회 전체에 전가하는 징벌적 조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호소문을 읽어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크든 작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통로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오늘에 있기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 참 영상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속한 우리 잠실 남시찰만 하더라도 참 많고요. 우리 서울 강동 노예만 해도 너무 많은 것이지요. 겨우 지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목회자들의 탄식 소리를 수없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서 패배주의, 도저히 안 되더라, 월세도 내지 못한다는 이 고통의 소리를 수없이 들어온 저로서는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나 또 집에서 또 방송으로 듣게 될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 난국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까? 자꾸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여러분, 절대선,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한국교회는 두 가지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있죠. 하나가 영적인 물량주의입니다. 영적 물량주의. 큰 교회에서 코로나19에 어려울 때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이나 문화나 세상적인 방법을 내세우게 되는 것은 작은 교회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데 너무 인색한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최근에 교회가 성장이나 부흥이 어렵다, 목회가 너무 많이 힘들어지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꼭 담임 목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탄식의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진실하게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위기의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까? 또 그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주님을 경배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실생활에 드러나는 거다. 실생활에.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삶 전체가 온전함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 자,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다, 예수 믿었다, 지금 뭐 2대 3대 믿는다, 몇 년 믿는다,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경건의 삶을 증명하라. 꼭 증명해야 되죠. 더더욱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겠나. 너무 중요한 얘기. 오늘 본문에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더욱 복을 빌라. 예, 더욱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있고, 이게 최고의 봉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본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최고의 실력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기본일까? 창세기 10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크리스찬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제가 축복할 때 그 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축복할 때 그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비판을 계속해서 말하면 그 비판을 자기가 받고, 축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게 되면 그 복은 내가 받는 거고, 복을 받는 방법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크리스찬의 좀 경건 생활의 신조와 같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축복하라입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비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는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제 처음에 만나면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우리 시골서 밥 먹었어요? 못 먹고 살으니까 아침 먹었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하면 밥 먹었어?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제가 우리 이제 권사님들한테 이게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뭐 드셨어요? 지금 때가 점심때인데, 뭐 이거 꼭 물어보죠. 왜요? 먹는 게 한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왜 샬롬이겠어요? 너무 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란 peace be with you 그 말이죠. 복을 비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최고의 축복의 인사죠. 하나님과 나와 자연과 이런 평화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이 복을 빌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결국은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다 늙어 빠진 노인이 있습니다. 곧 죽게 될 백발이죠. 근데 전 세계,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살아있는 신, 태양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여러분이 다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비판적인 얘기, 나쁜 이야기 이런 거는 정말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정말 기초 중에 센 기초면서 이게 최고의 실력이라고 했어요. 곧 기초는 실력입니다. 기초가.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공감하라. 예, 공감한 거예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공감의 능력. 오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공감하라.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라고 하는 것은 황금률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잘 대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공감해야 하는 공감.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공감의 능력을 키우려면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뭘까요? 인간 이해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신학은 인간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자, 이웃을 깊이 알고 원수도 알고 자연도 알고 이게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알아야 될까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것만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을까?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그냥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것도 제일 가난한 베들레헴, 나중에는 갈릴리 이방의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몸으로 살아가는 목수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지옥과 같은 상징이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밑에까지를 전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감의 능력이 크신 거예요. 공감. 자, 오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오래오래 향기가 가고 능력도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그 힘은 금방 소진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것은 다
겸손의 옷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황금률을 잘 지켜라. 그럴 때 감동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라.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성숙이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만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예요. 무엇을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증명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입니다. 화목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죄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화목.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는 원칙이 있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의 단어를 보면 아무에게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어요. 이게 뭘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 다 포함해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이 뭐죠? 평화를 이루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뭘까요? 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평화라는 단어, 이 피스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런 단어의 의미가.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자,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막 싸운다고요. 중간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이 사람이 A한테 가가지고 B에 뭐 좋은 얘기하고 그러다가 A한테 두드려 맞아요. B한테 가서 또 A 좋은 얘기 막 하다가 C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C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입니다. 평화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가능한 거예요. 희생이 없는 평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맡은 직책이 무슨 직책일까? 성경에 보니까 화목의 직책이다 그랬어요. 화목의 직책. 이 말은 뭐? 화목의 사명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 화목하라고 하는 사명자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악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요.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되죠. 그게 뭘까? 우리에게 보복의 권한이 없어요.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너희가 하려고 해?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명령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사랑밖에는 없고 용서밖에는 없고 친절밖에는 없다는 걸.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악은 악으로 결코 다스릴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 진정한 복수가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수, 그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 용서는 내가 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방법이다 그럽니다. 자, 용서가 뭘까? 내가 사는 사랑의 이기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이기적인 방법이 뭐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원수 맺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고 교회 와가지고 몇 년 전 누가 어쩌니 저쩌니, 이거 다 웃기는 얘기들이고 믿음이 없고 이건 경건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어요. 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뭐야? 경건의 생활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선하면 다 이겨요. 전부 다. 선하면 결국은 어때요? 복을 받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경건을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연주하라 그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복을 빌어야 된다.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였고, 공감하라. 이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니까 아는 것만큼 공감을 한다. 그랬고요.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평화하라. 좀 손해보고 희생을 좀 당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게 하라.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니 너무 억울해요. 너무 복장 터져요.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는 일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하라 해요.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근본이고 신앙의 본질인데요. 믿음 없는 행동은 모두 다 공허한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성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본성.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새 영을 줄 뿐 아니라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과 새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뭐예요? 선을 베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성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근데요, 또 하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축복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저축해요. 다시 말하면 보상이 뒤따르는 거예요. 보상.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억울한데도 베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고 중보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축복이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자도 복리에 이자가. 동시에 모든 악을 제압하는 길입니다. 악을 제압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빌고 공감해주고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잠언 20장 22절이에요. 그리하는 것은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고, 이사야 35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그랬고, 잠언 25장 21절부터 20절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가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가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어때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다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축복의 선순환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금요일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성공해서 모든 것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헌신된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담대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와 주사랑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적 남북의 통일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욱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고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악을 다 제압하고 축복의 축복을 더 쌓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금요일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